확신입니다. 아까 우리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사람들이고, 모든 문제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말하죠. 그러니까 근본의 인생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들은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뀐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문제가 되냐,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과거가 문제가 사실 이렇게 가만 놔두면 그 문제가 되죠. 발목 잡기도 하고요. 그 과거가 또 오늘이 되고 또 내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주라 시인하게 되면, 그때 되어지면 과거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 전부 다 응답이고 발판으로 바뀌어집니다. 과거는 지나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게 응답으로 오면 바뀌어지는 거죠. 상처로 있으면 그건 그냥 상처로 있는데, 내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응답받아 버리면 과거는 전부 다 상처가 아니라 응답으로 바뀌어요. 발판으로 다 바뀝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말하는 모든 말, 그건요, 과거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안 바뀐 얘기를 했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팔았다는 과거는 안 바뀝니다. 근데 그 과거는 바뀌잖아요. 자기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내가 응답 받으면 과거는 다 바뀌는 거죠. 요셉이 응답 딱 받아버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끌려가도 그게 상처가 아니고 전부 다 축복이라요.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하게 들어가도 전부 다 응답이라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을 만나고 진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위치에 가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과거가 어떻게 바뀌느냐? 바뀝니다. 지금 내가 응답 받으면 다 바뀌어버려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깊이 확신하게 됐네요. 왜 이렇게 과거 그 몇 가지가 말이죠. 몇 가지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예전에 제 섬기던 목사님 욕했거든요. 뒤에서 한 번. 그런 파장이 막, 그 목사님 그걸 들으셨나 봐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저를 괴롭혀.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 꼴인가. 그래서 힘든가, 목회가 힘든가, 속으로 힘들 때. 그래가지고요, 청년들 전부 다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타겟은 저예요. 차를 불러가지고 다, 타겟은 전데, 애꿎은 우리 청년들 한 열 몇 명이 다 불려갔죠. 그게 계속 발목을 잡는데, 힘들어요. 참, 죄송한데, 주의 종 욕하면 안 돼요. 평생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참 헤어나기가 힘든 과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없나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걸 넘어서는 과거를 바꾸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이어야만, 그렇죠?
우리가 탁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되게 우리 이렇게 그때 교사로 있을 때 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 못된 건 골라서 대표적으로 했어요. 몇 가지를. 싸우는데 이제 새신자면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교사로 온 그분이 시험을 들게 됐네. 참 어찌 교회에서 이렇게 싸웠을까? 그러니까 뭐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말로. 내용은 뭐냐면 왜 상의하지 않느냐예요. 날 무시하고 왜 상의하지 않냐. 완전 창세기 3장의 본이죠. 그리고 다 얘기하네. 세 가지. 한 가지는 이제 학생을 이렇게 우리 레크레이션 2부 할 때 학생 얘를 좀 약간 막 되게 내가 어렵게 한 것 같아요. 느낌에. 얘가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근데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줄을 메고 저 바닷속에 뛰어드는 거 낫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되게 근데 뭐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말 실수가 나왔는지 이게 저를 대화하던 중에 이게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생명의 복음만 딱 증거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힘이 없더라고요. 그거. 그런 과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진짜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지 않으면 이 과거가 전부 다 상처가 되겠구나. 우리가 뭐 실수 안 했습니까? 다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처들이 전부 다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딱 언약을 붙잡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이 있어야 사실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힘이 있으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수용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에게 딱 알고 미리 딱 정복하고 미리 가서 승리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밥이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이 없었냐면 정탐꾼 보냈는데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완전히 우리는 가면 아예 그냥 저 사람들에 사로잡혀 놓여야 된다 막 이런 식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힘이 있으면요. 이게 수용하고 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들은 메시지 있죠. 은혜 받은 메시지. 이게 내 것이 됩니다. 힘이 없으면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은혜 받았다.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오늘 은혜 받았는데. 그럼 내일 잊어버려요. 금방금방 날아가 이게. 근데 영적인 힘이 딱 있죠. 근데 작사과 같이 막 붙는 거예요. 막 응답이 붙어버리고. 힘이 있으니까 말씀도 계속해서 응답되고 성취되고 계속 그쪽으로 가고요. 확인되어지고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신을 우리 육체 건강으로도 아까 비유했듯이 우리가 충분한 산소가 충분히 내 안에 있으면요. 일단은 뇌가 건강해집니다. 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잡히고 중독, 분열 이 되는 거죠. 또 육신적으로 문제 오면 질병 잘 걸리고요.
근데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 산소를 마시면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산소 이렇게 호흡하시는 게 이렇게 내 몸 안에 충분히 산소가 들어올 만큼 호흡을 안 하고 계셔요. 점점 병들어 가시고 점점 힘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몸에 충분하도록 이렇게 호흡을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고 또 많이 내 몸에 보내고 그래야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되어지면 뇌가 건강해져요. 뇌가 건강해지면 그게 이제 영혼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호흡만 잘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호흡하면 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내 것이 되어지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뇌가 건강해져야 기도하고 뇌가 건강해져야 그나마 건강해지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으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중독에 막 붙잡혀 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지금 막 사로잡혀 있는데 신앙생활 잘 되겠냐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을 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깊은 호흡과 깊은 기도가 연결되어지도록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 요게 점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영혼 속에 힘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계속 힘이 쌓여지는 것이 있잖아요. 힘이 점점 쌓여지는 것이 있고 힘이 점점 고갈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갈되어지면 황폐해진 게 점점 오래되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믿음까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요, 말씀 붙잡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 하루에 3번만 보세요. 3번 보시면서 깊은 호흡하시면서 기도로 연결되어질 만큼 깊이. 그럼 뇌도 건강해지고 이제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신은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고요. 그럼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확신, 왜 사람들이 왜 확신이 없을까? 근본적으로 보면 생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흑암세력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요, 지옥 배경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사단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지식으로 말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거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먹고 우리도 그와 함께 같이 먹는다.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응답하시고요, 가장 기쁠 때도 응답하시고, 위기에 빠져도 응답하시고요, 전부 다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으면 바로 우리는 해방되게 되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걸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정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 안에 확신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예요. 영혼이 살아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막 누른다 했어요. 사단이 막 눌러버려요. 막 억눌리는 거죠. 죄에 억눌리고 세상에 억눌리고 불신자에게 억눌리고 여러 가지로 막 눌리는 겁니다. 꽉 눌려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눌리는 불신자들을 말하죠. 그러니 당연히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늘 불안해 또 여러 가지 시달리게 되는 거죠. 때로는 육신의 병도 오고요. 마음 생각에 또 정신에 문제가 오게 되고요. 결국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다 결국 지옥 갑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 상태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생명이 없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운명입니다. 운명. 망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 영적 문제 오래된 거겠죠. 과거부터 계속 있어져 온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져 오래된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시대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 응답받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요, 완전 키가 되고 길이 됩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겠다라고는 이렇게 미리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없으면 바로 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확신이 없느냐? 예수 생명 잘 몰라서 그래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생명이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왜 사람들이 확신이 없냐? 우리 그리스도는 왜 또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확신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잘 모르면 확신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과거도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과거에 우리 원죄부터 시작해서 원죄, 자범죄, 조상이 우상 숭배한 모든 죄,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해. 특히 우리는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서 과거 속에 있지 않으면 됩니다. 과거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되죠. 자꾸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과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 근성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해방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고 자꾸 과거에 빠지고 과거 속에 있으니까 애굽이 그리워진 거라. 이젠 광야가 그리워져. 광야 뭐가 있다고? 광야가 그리워져. 광야 근성이 또 생겨진 겁니다. 과거 속에 머물리지 아니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발판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싹 다 끝났다. 특히 세상의 짐,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라요. 그리고
세상의 짐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세상 짐. 세상 짐을 지고 가는 너희 이러지 않고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세상이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그 짐들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났다니까요. 그 해방입니다. 세상의 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우리 세상의 짐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근데요, 그것도 예수님은 내놓으라 합니다. 예수님은 내놔라고.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내놔라. 세상 짐을 모두 내놔도 된다. 아니, 맡겨도 된다. 그게 맡기는 게 해방입니다. 안 맡기면 또 세상 짐 또 지고 가야 돼요. 맡겨버리면 된다. 맡길 수 있는 담당자가 그리스도니까 맡기면 바로 해방.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 이거를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면 나타내신대요.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계속 그 은혜 받은 나타내신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은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은혜,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그게 우리 세대 계속 얼마나 풍성한지 이분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대요. 그게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그 해방 계속 전달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100년의 응답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1000년의 응답을 받는다. 100년 후에 여러분들 안 계실 거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100년 후의 응답, 100년의 응답 다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렘넌트 7명이 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1000년 후에 우리는 여기에 없을 텐데 1000년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모세의 응답, 요셉의 응답, 다윗의 응답 100년이고 1000년 넘잖아요.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응답이 계속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축복을 복음은 이 정도의 축복입니다. 복음이 그런 정도의 축복이어야 우리가 진짜 삼저주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이지.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면 세상 거의 진짜 그 세상 것과 비교해서 보잘것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의 축복, 우리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믿고 붙잡고 나가도 충분히 된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축복은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누리든 못 누리든 어마어마한 건 맞아요.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 보면, 복음 증거하는 벌벌 떠는 거 보면 복음이 대단한 축복과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확실해요, 그건. 우리 그릇이 좀 약간 그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 그 안에 있는 복음은 사단이 벌벌 떨 복음이라니까요. 저주 재앙이 도망갈 복음이라니까요. 지옥 배경이 확 바뀌어버릴 복음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우리 특권 잘 알아야 됩니다. 특권. 이게 오늘 특권. 이게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바요나는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 복이 있도다. 그래, 복이 있다. 얼마나 복이 있냐? 너에게 특권을 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특권을 줬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반석 같은 교회를 딱 세우신다. 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 같은 교회들, 고백 위에 반석 같은 교회들이 전부 다 탁탁탁탁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얼마나 반석 같은 그 교회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딱 그 복음 딱 갖고 있는데 그 복음 딱 얘기하니까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은 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을 줬습니까?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가는 현장마다 사단 박살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사단을 대적해라. 염려하지 말고 사단 대적해라. 믿음으로 대적해라. 야고보 선지자도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랬어요.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 피하리라. 우리를 막 피해 도망간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가는 현장마다 사단의 사단의 계략, 사단의 계획이, 사단의 일들이 계속해서 박살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줬습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 우리에게 기도 응답.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했죠. 천국 문을 보화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 근데 이게 안디옥 교회에 딱 응답되어진 겁니다. 다른 데는 다 흉년 드는데 안디옥 교회만 교회 재정이 확 늘어났어요. 얼마나 늘어났냐? 예루살렘 교회 하필이면 예루살렘 교회 돕도록 부조 보내도록 응답받았습니다. 원조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지교회가 본교회 응답, 본교회 도와줄 만큼. 왜냐하면 거기에는 특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낸 겁니다. 그것도 흉년 때에 보낸 거예요. 흉년 때에 성도들은 응답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권이 더 있냐? 이 기도응답의 특권인데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필요 없습니다. 원수 만들 필요 없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원수 맺을 필요 없고요.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욕하면 잡힌다니까요. 얼마나 잡혔는지 제가. 그래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계속 풀어도 괜찮아요. 나에겐 중요한 게 그리 없다. 우리가 복음만 중요하죠. 복음 증거될 게 중요하지 다른 거 뭐가 중요해?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 진짜로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한 열 몇 분 계신데 한 12분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들가 한 15명 정도 돼 있는데요. 만약에 아니지.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제자 3명만 찾아보십시오. 찾아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의 제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제자 3명만 찾아봐요. 다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특권이에요. 복음 증거하고 살릴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 현장에 제자만 딱 찾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뒤집어집니다. 다 살아나 버려요. 그러면 천하에 그 누가 뭐라 해도요, 여러분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 다 뒤집어 다 살아나는데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말 못합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열쇠로 주셨다. 거기에는 오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력, 영적인 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들 수 있는 지력, 또 세계복음화 어디든지 안디옥 교회까지 갔어요. 이 사람들은요, 체력 줍니다. 어디든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체력을 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경제력 줬습니다. 흉년이 있어서 상관없어요. 경제력.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제자, 다 오력, 인력 다 주게 됐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삶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면 되냐? 불신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다릅니다.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불신자의 삶은요, 찍어 눌러야 올랐습니다. 도와줘도 나 이익을 위해서 돕도록 만드는 거죠.
예,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요, 내 이익이 있으니까 도와줍니다. 아가페 그런 거 없어요. 아가페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이득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상부상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성령 인도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방법입니다. 거기에 제일 방기되는 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염려입니다. 염려를 다 내버려라. 염려하면요, 우리 치유는 받아요. 치유받을 시간에 염려하니까요, 계속 병듭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병든 거예요. 염려 걱정 다 내버려도 됩니다.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까지도 그냥 다 내버려도 돼. 나까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했습니다. 나도 버려버렸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 버리니까요,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딱 살아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계시니까 그 사람은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사단도 공격 못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주인이 내가 되면 공격받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니까 공격을 안 받아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공격해도 공격하는 사람 망해요. 다니엘을 공격한 사람 다 망했습니다. 요셉을 공격한 사람 다 망했습니다. 다윗을 공격한 사람 자살하고 망했습니다. 나를 버려도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숨은 계산, 이거 싹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버리셨으면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숨은 계산, 이게 동기. 숨은 계산들 있잖아요. 요거 딱 숨은 계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숨은 계산, 동기 싹 다 내버리고요,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에, 내 삶의 생각의, 삶의, 마음의,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됩니다. 그걸 새 피조물이라 합니다. 그리고요,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걸 1순위라고 하면 돼요. 1순위라고 되어지면 그 사람 성령이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순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전부가 안디옥교회처럼 복음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취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삶의 방법. 어디든지 가서 어디든지 가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상황이 있어도 승리하는 방법이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한 주간 동안만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그 깊은 호흡 속에 깊은 기도, 말씀 붙잡고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으시고 치유받은 그 힘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오직 그 복음, 그 생명과 축복, 그 특권과 우리의 삶의 방법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가는 모든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또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삶의 모든 현장에 이 변화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음 누리게 해주셨사오니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